양산 영축산 약수터에 있는 돌에는 자살하는 중생들을 여러 살려낸 유명한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영축산을 오르는 중생들은 약수터물로 목을 축인 후 가만히 이 글귀를 음미합니다. 영축산 약수터의 물법문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글귀를 새긴 분이 바로 경봉스님입니다. 그 글을 먼저 들여다볼까요? 이 약수는 영축산 정지로 된 약수다. 나쁜 마음을 버리고 청정한 마음으로 먹어야 모든 병이 낫는다. 물에서 배울 일이 있으니 사람과 만물을 살려주는 것은 물이다. 갈 길을 찾아 쉬지 않고 나아가는 것은 물이다. 맑고 깨끗하며 모든 더러움을 씻어주는 것은 물이다. 넓고 깊은 바다를 이루어 맑은 고기와 식물을 살리고 되돌아 이슬비가 되나니 사람도 이 물과 같이 우주 만물에 이익을 주어야 한다. 영축산이 깊으니 구름 그림자가 차갑고 낙동강물이 넓으니 물빛이 푸르도다. 이곳 영축산에는 불교 신도라면 길을 쓰고 찾는 장소 가운데 하나인 양산 통도사 극락암이 있습니다. 깊은 산속 암자에서 영축산의 대선사 경봉스님이 용맹정진 수행을 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대선사의 법문을 듣기 위해 하루가 멀다 않고 찾았고 법문을 들은 사람들은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즐거움을 맛보았습니다. 1892년 4월 경남 밀양에서 태어난 경봉스님은 16 나이에 인생무상을 느끼고 양산 통도사 성혜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습니다. 어머니 안동권 씨가 일찍 세상을 떠난 게 출가 계기가 되었지요. 잠선수행에 온 마음을 든 경봉은 1927년 이 먹고 화두를 들고 참고하다 개호하여 마침내 대자유를 얻었습니다. 1982년 7월 17일 열반에 들기까지 그는 통도사 주지를 역임하며 중생교화와 중창불사에 힘을 썼고 통도사 극락선원에서는 눈푸른 수행자들을 지도하기도 했습니다. 평생 참선수행에 매달린 경봉은 한겨울에도 어김없이 찾아오는 졸음을 쫓기 위해 얼음덩이를 입에 물고 수행했습니다. 젊을 때 이미 이가 부실해져 버렸지요. 음식을 제대로 못 먹는 스님을 위해 제자와 신도들이 돈을 모아 의치를 해드리려고 하자 스님은 갈비 뜯을 일 없는 늙은 중이 틀리는 바가 무엇하느냐며 따로 쓸 데가 있으니 현찰로 달라고 했습니다. 그 돈을 스님은 집에 양식을 사가라며 가난한 신도들에게 주었습니다. 중생제도에 온 힘을 쏟은 셈이지요. 다른 이들에게는 아낌없이 보시행을 펼친 경봉스님은 시주받은 물품을 허투루 쓰지 않기로 유명했습니다. 공양간에 두고 써야 할 고춧가루, 깨소금, 참기름을 조실방 벽장에 넣어두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만 내어줄 정도였습니다. 스님을 방문한 한 비구니가 경봉에게 이러는 까닭을 묻자 스님은 일주일 동안 쓸 참기름을 이틀 만에 먹었다며 절살림은 그리야 하는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스님은 늘 적게 쓰고 조금만 넣고 한 방울만 칠하는 말을 했습니다. 시주로 들어온 물품은 쌀 한 톨, 배춧잎 한 장도 무서워할 줄 알아야 참된 수행자라는 가르침을 스스로 실천한 것이지요. 일본 조동동 사찰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며 스님은 이런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살림을 맡은 원주 스님이 매일 밤 자정만 되면 무언가를 끓여 혼자 먹는 걸 한 수좌가 본 모양입니다. 수좌에게 상황을 들은 조실 스님이 밤에 원주 스님을 살폈더니 정말로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조실 스님이 혼자 먹지 말고 같이 먹자고 하니 원주는 흔쾌히 먹던 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한데 냄새가 고약했습니다. 이런 음식을 왜 먹느냐고 조실 스님이 묻자 원주는 공양주들이 아까운 줄 모르고 버리는 누룽지와 밥풀을 모아 끓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밥풀 하나도 아끼려는 지극한 마음이 느껴지나요? 이야기를 마치며 경봉스님은 다음과 같이 선문의 규범을 들려줍니다. 한나째 쌀이 땅에 떨어져 있으면 나의 살점이 떨어진 것과 같이 여기고 한 방울 간장이 땅에 떨어지면 나의 핏방울이 떨어진 듯 생각하라.
하루는 청담 스님의 딸인 묘원 비구니가 도반들과 경봉 스님을 찾았습니다. 대밭 앞에 있는 밭에서 고수 몇 뿌리만 캐 가겠다네요. 스님은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밭에 널린 게 고수인데 스님은 왜 이런 것일까요? 어린 묘험이 통사정을 하자 경봉은 자신이 보는 데서 고수를 뽑아보라고 말했습니다. 합장배례로 감사를 표시한 묘험은 공양간에서 식칼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녀는 칼로 대나무를 쪼개 끝을 뾰족하게 한 후 그것으로 고수뿌리를 하나씩 솎아냈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을 발로 꼭꼭 밟아주었지요. 흐뭇한 표정으로 그 상황을 지켜보던 경봉이 그리하면 한 소뿌리를 캐가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전 사람들이 호미로 파헤치는 바람에 고수밭들 다 망쳐놓았답니다. 채소 하나를 캐는 일에서도 생명을 내하는 지극한 마음을 들여다본 것이지요. 동도사 극락암을 찾은 한 신도가 사람들을 웃기고 울리는 이 돈을 어떻게 보느냐고 경봉 스님에게 여쭈었습니다. 스님은 돈은 관세음보살도 되고 마구니도 된다고 했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약을 사 먹이는 돈과 굶는 사람에게 양식을 사 먹이는 돈은 관세음보살이고 노름하고 도박하는 돈이나 사람을 죽이고 속여 얻은 돈은 마구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과연 이 돈을 어떻게 쓰고 있을까요? 돈을 잘 쓰면 관세음보살이고 돈을 잘못 쓰면 마군이라는 말을 재차 강조하면서 스님은 옛날 어느 선비가 지었다는 돈타령을 들려주었습니다. 돈이란 무엇이던고 천하를 주행해도 어디든 환영이네. 나라와 집을 일으키는데 그 힘이 막중하고 갔다간 돌아오고 왔다가도 또 나가며 산 것을 죽이고 죽은 것도 살리네. 부차이 구하려면 장사 힘으로도 안 되고 잘만 쓰면 논무지랭이도 명사가 되네. 부자는 잃을 것 없내고 가난뱅이는 얻기가 소원이니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백발이 되었던고. 우리는 누구나 엄마 뱃속에서 빈손 빈몸으로 나왔습니다. 옛날 어느 부자가 자신이 죽거든 상여 밖으로 손을 내놓게 하라는 유언을 남겼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죽어서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지요. 돈은 가져가지 못해도 현상에 지은 업은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옵니다. 지금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이지요. 돈이 많다는 이유로 돈이 없는 사람을 구박하면 그것은 그대로 업이 되어 다음 생에 영향을 미칩니다. 윤회나 전생을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야 우리는 어딜 가도 들러붙는 업에서 노연할 수 있습니다. 돈과 명예란 그저 이곳을 사는 이들의 마음을 흩뜨리는 무상한 물건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경봉 스님은 극락암 대중법회에서 안이비설신이 곧 눈과 귀와 코와 혀와 몸과 뜻을 여섯 도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좋은 것을 보면 욕심이 생기니 눈은 눈 도둑놈이고 좋은 향기를 다 맡으려고 하니 코는 코 도둑놈이라는 것이죠. 옷에 욕심이 많은 어느 부인은 옷장에 좋은 옷을 채워놓고서는 누추한 옷을 입고 외출을 했다네요. 죽은 다음에 보니 옷장에는 한 번도 입지 않은 옷이 넘쳐났답니다. 부인은 무엇을 위해 이렇게 행동한 걸까요? 여섯 도둑을 잘 교화하면 눈도둑은 1월 광명세존이 되고 귀도둑은 성문열의 부처님이 되며 코도둑은 향정열의 부처님이 된다고 스님은 말했습니다. 입도둑은 법회열의 부처님, 몸도둑은 비로자나 부처님, 뜻도둑은 부동강열애가 된다고도 말했지요.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여섯 도둑이 나오기도 하고 여섯 부처님이 나오기도 합니다. 16에 출가한 경봉 스님은 18살부터 85살까지 겪은 일들을 삼서구일지에 세세히 기록했습니다. 67년 동안 자신을 돌아보는 글쓰기를 멈추지 않은 것이지요. 신도들이 당진의 수위를 만드는 걸 본 날에도 스님은 어김없이 글을 썼습니다. 거기서 그는 나도 생이 본래 거래 생멸이 없다고는 하지만 세상 인연이 다해가는 모양이니 무상의 감이 더욱 느껴진다라고 썼습니다.
지난 39년 동안 640명이 넘는 사람들을 보냈다며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한 번 가고는 소식이 없구나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 와중에도 청사는 여전히 서 있고 녹수 역시 쉴 새 없이 흐릅니다. 옛 부처도 이렇게 가고 지금 부처도 이렇게 가는 상황에서 옳고 그름을 따져 무엇할까요? 스님은 야반 삼경에 춤을 추는 촛불을 그저 바라볼 뿐입니다. 경봉 스님은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기고 1982년 7월 17일 열반에 들었습니다. 세수 91세, 법납 75세였습니다. 나 죽은 뒤 내 모습이 보고 싶다면 야반 삼경의 대문 빗장을 만져보거라.